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더니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간절함이라는 것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간질간질한 간절함은 그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간절함의 사전을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 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한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바라는 그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간절한 것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이 간절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어떠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요, 몸의 습관으로 딱 정착되기 전까지는요 진짜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지금도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 저절로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중요한 시험 혹은 면접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럼 당연히 부모된 마음으로서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지 않을까요? 바꿔 말하면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해 봤을 때 이 108배라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108배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가 비슷할 때가 생각해 보다가 그 버피라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엎드려 뻗쳤다가 일어나서 점프 뛰었다가 다시 엎드려 뻗쳤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운동인데 한 10번만 해도 숨이 헐떡입니다. 근데 점프까지는 안 뛸지언정 108번의 정자세로 절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108배를 도전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수행하는 거죠. 분실쇄골하다, 혹은 쌍코피 터지며 밤새도록 공부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 될 수 있고, 혹은 밤새 야근하고 작업하는 것 등 이 모두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주인공이 야곱 또한 참으로 간절했던 마음이 가득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앞서서 먼저 이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이 형 에서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전하길 원했고요. 무엇보다 겸손과 예를 갖춰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형 에서를 내 주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 에서란 표현은 주인 주자를 사용하는데 나의 주인인 형, 나의 임금되는 형,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사절단으로 보내면서 혹시나 나의 종들이 실수할까봐, 형한테 실수할까봐 이 주인 주자를 쓰는 주,
나의 주 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챙겨서 형 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좋게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등장하는 형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종들이 전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400명을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는 것이 아무리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곧 나한테 진짜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이에 35장 7절과 8절에 보면 3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이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이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 아주 훌륭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형을 높이고 형한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고 형의 기분을 좋게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혹시나 종들이 실수하지는 않을까 일부러 형 에서 앞에 주인주자라는 이 단어 또한 붙이는 걸 보면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라고요? 400명의 아주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나를 맞이하러 혹은 나를 치기 위하여 찾아오는 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에 야곱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9절에서 12절에 야곱의 기도가 선포됩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명하여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은혜의 말씀이 진짜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선포되고요.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감사의 기도가 선포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절에는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12절에는 다시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성취될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믿음의 기도가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기도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맞이하고 찾아왔을 때는 간구함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더 바라는 것은 그 간구함을 뛰어넘어 다시금 주님의 영광이 비칠 것에 대한 말씀이 다시금 성취될 것에 대한 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할 수 있는 정성과 자신의 할 수 있는 바를 다 한 것 같다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에게 바칠 예물로서 준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형 에서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형 에서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 담긴 것만 같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이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한 뒤에 홀로 그 밤 가운데 남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종들도 다 그 새 그룹 안에 남겨놓고 자신의 재산 또한 그 가운데 다 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그 야복강을 먼저 건너라 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혼자가 되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4절과 2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본문 24절에는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앞에 나타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어떤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이 씨름하다의 원어를 보면요, 땅에 먼지가 일어 그 먼지가 쌓일 정도로 격렬하게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멱살 잡고 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격렬하게 땅에 흙먼지가 쌓일 정도로 계속해서 먼지가 흩날릴 정도로 격렬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요 매우 거칠고 격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일부 학자들은요 야곱이 이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 필사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골반뼈가 어긋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씨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힘겨루기만이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26절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철저하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기도가 포함된 씨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격렬한 씨름 가운데에 무엇이 포함됐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진짜 믿음의 씨름, 믿음의 싸움, 신앙의 씨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에게 보이는 어찌 보면 처절하기까지 한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꼭 있었으면 합니다. 이 처절함, 이 간절함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양교회 가운데 이 처절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양의 이름은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이름이 될까요? 이 간절함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곱과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작은 어디로부터 일어날까요? 오늘 쭉 보았던 야곱의 이야기와 같이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내게 남은 것 무엇 하나 없을 때, 종도 떠나가고요, 나의 재산, 재물, 예물도 다 내려놓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조차도 나의 곁을 다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재물로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고자 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무엇 하나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야곱의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응답, 어떠한 답변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야곱의 종들, 그의 재산, 그의 가족들까지 그의 곁을 싹 다 떠났을 때, 철저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대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한 돌아갈 곳이 마련되었을 때,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실패해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을 때 내가 과감히 도전한다 하지만 사실은 아껴둔 무언가가 있을 때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그때 진짜 이 처절하고도 간절한 씨름이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절한 간절한 씨름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요, 야곱의 이 강한 의지를 억누를 수 없음을 깨닫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정말 간질간질한 간절함을 뛰어넘어 처절하고 격렬한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 느끼실 거예요. 아, 이의 믿음을 억누를 수가 없구나. 이의 이 고백을 내가 억누를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강하고 굳은 의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내비둘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처절한 씨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마주치게 되자 크게 소리쳐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낄낄 빠빠 잘하라고 했을 거예요. 야, 낄 때 껴. 너 같은 거지가 지금 어디 앞에 쓴다는 거냐.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에게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처절한 간절함이 보입니다. 누구도 그의 바람과 그의 이 간절한 씨름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8장 43절, 44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12해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 또한 그 여인의 앞에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하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피를 쏟고 사는 여인으로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를 밀어내고 뚫어내며 몸으로 싸우며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의 옷자락에 그녀의 손이 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으로서 그 수많은 인파를 뚫어내고 밀어내고 몸싸움을 하며 어느 때는 땅바닥에 털푸동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할렐루야. 처절한 간절함이 있는 자는 결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야곱과 같은 간절한 씨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어찌 보면 처절할 수 있었던 그 육신의 싸움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요. 이전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간절함이 혹시나 만약 간질간질한 간절함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그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어야 되겠냐고요. 살짝 맛만 보고 살짝 간만 보고 간질간질 애만 태우는 속만 애끓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간절함,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도 이의 믿음을 내가 억누를 수가 없는구나, 이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억누를 수가 없도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했던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자인가? 진짜 세상 가운데 나의 것, 진짜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을 다 빼놓고 진짜 하나님만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자인가?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번에 저희 프리즘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캠프로 갑니다. 그곳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는 룩업,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룩업,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는요,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옆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입니다. 땅에 살지만, 땅을 디디며 살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어떤 차이입니까? 이와 같은 자는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가 이번 겨울 이와 같은 믿음을 진짜 풀 세팅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3일 동안, 오늘이 마지막 3일째인데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련회를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때 나의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나의 물질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요, 학원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한 가지 딱 얘기합니다. 너가 생각한 만큼, 너가 학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난 너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잠시 학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주말 연속극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그 기적의 현장을 맛보을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나의 것을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체험받고 변화되어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프리즘 중고등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 할렐루야.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을 향한 간절함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복강에서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명하십니다. 또한 야곱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야복강 앞에서의 씨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처절하고 간절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이 있는 하나님과 진짜 처절한 밀당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분명히 강력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야복강 앞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간질간질한 간절함이 아니라 진짜 어찌 보면 피 튀기는 처절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의 기도가 야곱과 같이 처절하게 먼지가 일어나 쌓이고 또 일어나 쌓이고 또 일어나 쌓이는 새벽 동이 트도록 주님을 놓을 수 없었던 그러한 씨름이 내게 있었는가? 진짜 주님 앞에 섬에 있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들이 있지 않았는가? 진짜 돌아갈 곳 없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 프리즘도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주님 붙들고 내 인생을 걸어봐도 그거 진짜 아깝지 않을까? 여러분 또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프리즘을 시작으로 주연교회 교육부 가운데에 겨울 사역이 수련회와 캠프와 성경학교가 쭉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모든 예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영광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우리 마지막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어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진짜 간절한 그 간절함이 있었는가? 처절한 피 튀기는 흙먼지가 있는 그 간절함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진짜 있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주님을 놓고 주님을 붙잡고 결코 놓치지 않았듯이 나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으로 해결받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겠고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온전한 이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단 하나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을 의도하며 나아갑시다.